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정말 그 여러분들의 아멘이라는 그 화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안녕을 묻고 있지만 저는 지난밤에 오늘 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젯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편안한 밤은 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교회 사무실 컴퓨터가 좀 말썽을 일으켜서요. 네, 그래도 겨우겨우 또 이제 주보도 뽑고 이제 겨우겨우 살려놓긴 했는데 그 컴퓨터 때문에 새벽 2시까지 씨름을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예준이가 여전히 깨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당사자가 안 계셔서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자다가 깨서 한 3시간 동안 제가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 네, 예지야, 그거 하면 안 돼. 자, 2시까지 이제 한 3시간째 이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3시간 동안 고생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잠을 안 자요. 네, 그래서 4시, 5시까지 잠을 안 자고 아마 잠을 쭉 안 잤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잠을 안 자니까, 네, 저도, 사모도 잠을 안 자서 굉장히 좀 피곤하고, 힘든 또 하루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예준이, 울음소리 또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이 쉬었어요. 우시느라 목소리가 쉬었어요. 네, 그렇게 끈질기게 잠을 안 자는 통에 좀 많이 힘든, 그러한 또 간밤을 보내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게, 다른 날 같으면 되게 피곤하고 막 다크서클 내려오고 말도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저희 이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막 고통의 순간을 보낸 거 다 눈치 못 채셨죠?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또 이렇게 건강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해 보신 경험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억울하다가 뭔지 알아요? 억울한 게 뭘까? 억울한 게 억울한 거야. 맞아, 그거야. 그게 정답이에요. 억울한 거. 가령 내가 정말로 시험 공부를 엄청 준비를 잘 했는데, 감기가 걸렸어. 그럼 어때요? 내가 준비한 것만큼 시험을 잘 풀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게 억울한 거야. 그치?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내가 딸 거야.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 물론 많이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는 길을 가지 못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억울한 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는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보고 했대요. 그것도 아마 억울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또 말씀을 또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6장에서는 또 이제 그 6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에, 네, 우리 친구들 아까처럼 목사님을 바라보면서요, 반짝반짝, 네, 그런 모습 잘 좋아요. 네, 초대교회에서는요, 굉장히 부흥하다가 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잘 해결해 나아갔는데, 근데 또 이번에도 교회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사람들을 세웠는데 바로 7 집사를 세웠어요.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무적인, 행정적인 일들을 잘 하라고 세워놨는데 이 행정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까지도 너무나 잘 하고 있었습니다.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PPT 한번 그림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림까지도 그려왔어요. 어젯밤에. 네,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이 가운데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알았어? 그랬어. 가운데 아저씨가 스데반 집사님이야. 스데반 집사님이 갑자기 잡혀간 거예요. 근데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잘못된 행동을 범죄를 해서 잡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지금 목사님처럼 설교를 했다고 잡혀가게 된 거예요. 몰라. 왜 잡혀갔는지 모르겠어. 잡혀가는 건 잘못을 했을 때 잡혀갈까, 안 했을 때 잡혀갈까? 잘못을 했으면 잡혀갔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잡혀간 거야. 그러니까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억울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근데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요, 재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어떤 모습 같아요?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억울하게 잡혀와서 재판받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천사 같아요? 아니야. 천사처럼 봐줘 그래도. 천사처럼 보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7장으로 넘어오는데,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자, 스데반 집사님한테 이제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를 묻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야, 너 그거 아니잖아. 이건 이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맞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이 받아서 이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돈으로 사갖고 매수해서요, 제가 거짓말했다고, 제가 엄한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거짓 증거를 해서 잡혀간 거야.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것들이 다 사실이냐?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럴 때 스데반 집사에게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내 변명, 내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져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모욕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내 변호를 하고 내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요,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되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모든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를 다 읽으면 우리 아이들이 벌써 다 돌아가실 것 같아서, 주무실 것 같아서, 처음과 이제 끝 부분만 이제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내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내 억울한 걸 풀어야 되는데 그때 어떠한 이야기를 했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아주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 바로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었던, 그리고 받들었던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시작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안정적이었던 그 모든 상황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떠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성전이나 율법이나 제도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그 어떠한 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떠나라 라는 그 말씀을 갖고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요, 특정한 장소나 제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이제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셉, 우리 친구들 요셉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요셉, 꿈의 사람 요셉. 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도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는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승승장구하면서 정말로 그의 꿈처럼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 물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단순히 이것이 중요한 팩트다, 진리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되었건 그 어떠한 시기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그 어떠한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사람들의 시기와 거부, 질투, 인간의 악한 의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바로 왼쪽부터 아브라함, 요셉, 그 다음 누굴까요? 모세. 또 이런 것도 잘 알아요. 바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변호할 수 있는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는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믿고 지키고자 하는 율법의 아버지라고 여겼던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는요, 앞에 나왔던 아브라함이나 요셉보다 더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요. 또 그 다음에는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과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설교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분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신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피가 많이 묻은 다윗의 손이 아닌 그의 아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스데반은 단순히 그 설교를 통해서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좋고 위대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막 안에만, 즉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에 계셔. 맞아. 또 어디 계실까? 천국에. 또 자, 우리 모범답안을 한번 들어볼게요. 무지개. 맞아,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 예림씨,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마음속에. 맞았어요. 역시 고졸은 달라.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거나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디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은요, 기겁할 노릇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의 밥줄이었거든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다른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전 성막 안에서 많은 권력을 누리고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불법을 행하고 있었기에 교회 밖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내 밥벌이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그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물론 이 다른 사람들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겠다라는 그것을 꼬투리 삼아 이제는 재판장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 성막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 설교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이제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시간에 내 억울함을,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내 당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도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을 이어가겠지만 결국 그 이야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져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결과를 몰랐을까요?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공부했고요.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분명 공부했고 또한 그 공부한 것을 전하였던 자입니다. 이것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 그들의 반응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것이, 자신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진리를 그 안에 기억하고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그것을 설교했던 것이에요. 나도 같은 아브라함의 핏줄이고 너희들과 같은 대학교 나와서 동기동창이고 혈연과 지연을 통해서 학연을 통해서 나 좀 잘 봐줘.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 뒷동네 이씨 알지? 나랑 친해.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설교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가 7장을 쭉 1절부터 53절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조상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요, 마지막 52절인가요? 잠시만. 네,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요, 너희 조상들, 우리와는 어찌 보면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할아버지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갑자기 그 조상들이 범하였던 그 범죄를 너희들이 똑같이 범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그냥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 팔레스타인, 저 이집트, 예루살렘의 먼 나라의 조상들의 이야기로, 신화로, 먼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밖에 나가면서 떠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밖에 나가서도 그 내가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에 시장님 아니 국회의원이 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뭘 바꿔볼까요? 그래, 강대상 위치를 가운데로 바꾸세요 하면 저는 어떡할까요? 당연히 바꿔야겠죠. 이게 잘 바꿨으니까 뭔가 해주겠지? 사진도 찍어서 우리 국회의원님 나 이렇게 잘 바꿨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순종은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분명 그럴 리는 없지만 국회의원이 와서 이 강대상 위치를 바꿔라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우리 이 강대상 위치는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참 곤란해지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단순히 아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이 앞에서 그냥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